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기 노트 64페이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배부된 세번역 성경 혹은 말씀기 노트를 보시며 함께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함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기 노트에 있는 비전신앙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 혹은 발의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규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또 우리 자손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력이 나타납니다. 천지 창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으셨대요. 그 후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사건을 창조의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또 당연히 아멘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는지요? 빛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제가 배운 과학 지식 내지 혹은 상식선에서 빛은요, 빛을 내는 태양, 전구, 불 등등의 빛을 내는 물체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내는 태양을 먼저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빛을 내는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보편적인 과학 지식을 가진 현대인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까요? 납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수도 없이 듣고 익숙하게 아멘을 하던 우리도 막상 그것을 설명하자면은 왜 태양보다 빛이 먼저 나왔는지, 그 빛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설명하자면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팔을 내밀자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아니면 이제 별로 놀랍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시는지요? 자, 이집트, 물론 출애굽 당시의 면적과 오늘날의 면적은 다르겠지만 오늘날의 이집트 면적은 1억 14만 5천 헥타르로 세계에서 28번째로 땅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3만 4천 헥타르로 세계 107위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우리나라 대비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큰 땅에 어둠이 덮입니다. 그 땅의 일부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2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개나 황사 정도가 아니라 23절이 말하듯 서로 볼 수도 없고 심지어 제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이 우리나라 10배에 달하는 땅에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오기 전 3년간 김포의 교회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었는데요. 김포 지역은 안개가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안개 그냥 뭐 뿌옇구나 이 정도였지, 김포 가가지고 안개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운전을 하잖아요. 앞에 차는 가까스로 보여요.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막 8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2, 30km로 달려야 될 정도로 안개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안개가 심해도 참으로 위험합니다. 막 재난 문자가 와요. 그런데 안개 정도가 아닌 어둠이 우리나라 전체에 덮인다면 어떨까요?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전구나 후레쉬가 없는 곳에서 불을 붙이기는커녕 제자리를 뜨기조차 힘든 어둠이 덮친다면 일도 식사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을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그 큰 땅에 어둠이 덮이지만 한 곳에는 어둠이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햇살이 맑네 막 이렇게 당연히 여겼을까요? 당장 나를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엔 빛이 있다?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신적인 존재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자기들에게만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곧 알게 돼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이집트의 그 큰 땅에 어둠을 내리시는 분과 이스라엘에게 빛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자기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세기를 읽으며 위문을 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빛을 내는 물체가 있어야 빛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들의 조상들은 이미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땅을 덮은 어둠입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이 없어서 서로를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태양이 떠 있을지라도 어둠이 그 위를 덮어서 스스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빛이 비추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기에 창세기의 기록에 1장의 그 기록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태양이 있어야지, 전구가 있어야지, 풀이 있어야지 빛이 존재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태양이 없을지라도 불이 없을지라도 빛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닌 일부,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모르기에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모세의 대답 이후 바로가 다시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바로의 사이가 더욱 나빠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지, 어디에 서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또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흑암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와 함께요. 정확히는
흑암의 재앙 중 자신들에게만 빛이 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창세기 1장 광명체보다 먼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능력을 경험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도,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도,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누군가가 지어낸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존하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잘못되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논리가, 이성이 옳은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나 이성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그 위에 서야 할 진리라는 것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의 논리나 방법이 아닌,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아무리 옳아 보이고 빛나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오늘 비전신앙이 알려주듯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세상의 소리를 들었고 세상의 논리나 이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살면서 이집트의 문화를 잘 알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논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알고 또 믿었기에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또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방법이 우리 눈에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보해 주실 것은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의 지체들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뒤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